또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배십니다. 이렇게 인사들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배십니다. 아멘. 최근 뉴스를 보니까 특검에서 몇몇 교회에 어떤 압수수색이 있었다 하는 그런 그 기사를 우리 성도님들도 다 봤을 것입니다. 사실 이제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정치 참여에 대해서 또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또 그러한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로 인해서 또 힘을 얻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상처받는 그러한 분들도 계실 거라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한 나라 또 민족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들은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신약 시대이지만 주님께서 구약의 교회를 세우실 때, 구약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세우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만약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래서 언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이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체결하게 되면 너희들은 이 세상에 그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 유일하게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요. 이 세상에 많은 나라들이 있고 민족들이 있지만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말 속에 이 소유라고 하는 그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세굴라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이 고대 왕국에 있는 그 보물들 있잖아요. 그 보물들을 말할 때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나와 언약을 맺게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의 보배와 같은 존재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여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배로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배로 비유를 했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이렇게 우리를 비유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어야 하는 것과,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백성, 성민, 구별된 백성이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땅의 그 교회는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한다는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통로가 그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 은혜가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 세상 사이에 그 원수되었던 이 장벽들을 이 제사장의 나라의 그 중보를 통해서 원수되었던 그 관계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세상의 수많은 죽어가는 인생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중보자의 그 위치에서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첫 번째 그 역할입니다. 제사장의 나라인 것이죠. 그럴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배와 같은 존재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번째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한자어로 성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거룩한 백성이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백성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요 이 세상에 속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과 즉 이 정결함과 부정함은 엄청난 그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그런 의미고 이 세상이 부정하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러한 백성이다라는 그 의미가 정결함과 부정함 속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과 부정의 그 영역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대에 율법 학자였던 서기관들 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 깨끗함과 이 부정함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다라는 의미고 부정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그러한 어떤 백성이다라는 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바리새라고 하는 뜻이 분리되었다라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세상과 우리는 분리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였다. 우리는 깨끗하고 세상은 부정하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깨끗하냐? 깨끗한 그 증표가 뭐냐라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깨끗한 존재다라는 그러한 그 표징으로 그래서 할례가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할례가 중요하고 또 절기를 지키는 거. 왜냐하면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다라는 의미로 절기를 지키는 거. 또 정결법, 음식법이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신 분도 안 계시죠? 일주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 자기들은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도 이제 그러한 사실을 엿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절 이하의 그 말씀을 먼저 볼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 또 율법 학자인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백성이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그 표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라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제 율법의 그 내용을 보면 세세하게 그렇게 기록되어진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제 음식법 같은 경우도 구약의 율법을 보면은
부정한 짐승과 또 이 정결한 그 짐승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그 사람 역시 부정해지는 거예요. 윤리적으로 부정해진다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결한 음식을 유대인들은 먹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 부정한 짐승 중에 하나가 돼지, 이 돼지가 부정한 짐승이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돼지고기 맛있게 먹잖아요. 그러면 전부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율법학자들이 하나님께서 부정한 음식과 이 정결한 음식에 관해서 음식법을 말씀해 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그 엄밀하게 이 음식법을 지킬 것인가라고 했을 때 장로들이 하나의 규례를 만든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은 음식을 먹을 때 그냥 정결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을 먹을 때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된다.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 율법학자들이 좀 더 엄밀하게 음식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한 규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강력하게 예수님께 항의를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그 전통, 우리 민족이 대대로 지켜왔던 그 규례를 지키지 않고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따지는 겁니다. 그러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을 향해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인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들아, 외식한다는 것은 가면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의미가. 그러니까 이 연극 배우가 무대에서 그 연극 배우로서 할 때는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요. 그 인물을 묘사하는 것이잖아요. 외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진짜 모습은 감추고 마치 거룩한 사람처럼 그렇게 꾸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무리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너희들은 듣고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1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가? 무엇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가? 우리가 맛있게 먹는 이 돼지고기가 부정한 짐승이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입으로 들어갈 때 우리가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그러한 것이 우리를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진짜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속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들, 악한 말들, 이 악한 생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 행동들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서기관과 이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피로 할례도 행하였고 절기도 지켰고 음식법도 지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정결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들 속에 악한 생각이 없어요? 그들 속에 악한 마음이 없어요? 도둑질하고 하는 그 마음, 간음하는 마음, 악한 생각들, 살인, 그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남을 비방하는 거, 이러한 것들이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없어요? 없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그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내면 속에 있는 이 악한 생각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다, 정결한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흠 없는 사람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실상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그 흐름 속에 오늘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 관해서, 또 한 여인과 연관된 그 사건을 오늘 마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2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여러분 이제 두로와 시돈은 이제 오늘날 레바논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에게 속한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땅입니다. 이방 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의 2년, 3년, 즉 갈릴리 북쪽에 있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공생의 3년에는 이 갈릴리 지역을 벗어나 북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까지 일부러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는데 22절 말씀에 보면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지금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왜냐하면 나의 어린 딸이 흉악한 귀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에는 더러운 귀신 이렇게 묘사되겠어요. 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라고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이 가나안 여자의 그 정체에 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여자는 헬라인이며 그리고 수로보닉의 그 족속이라 이렇게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 그 말은 이 여자는 철저하게 이방 여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로보니게라고 하는 이 단어도 이제 합성된 그 단어인데, 수로보니게 이 그 말 자체가 이 시리아라고 하는 단어와 또 페니키아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족속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하면은 시리아에 속한 페니키아에 속한 여인이다. 이 여자는 철저하게 이방 여인이다. 이런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마가는 그렇게 묘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는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는 가나안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우리가 익히 들었던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가나안은 우리가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노아의 그 세 아들이 있잖아요. 이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이 함에게는 4명의 그 아들이 있습니다. 4명의 아들이 이제 구스, 미스라임, 붓, 그리고 넷째가 이 가나안으로 이렇게 추정이 되죠. 넷째 아들이. 그런데 함이 그의 아버지 노아에게 범죄한 이것으로 인해서 노아가 진노를 하잖아요. 그래서 함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함의 넷째 아들인 가나안을 저주를 하게 됩니다. 왜 그랬는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함의 그 악한 그 성품이 가장 어떤 적나라하게 드러난 그 아들이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이제 추정은 합니다. 그런데 이 노아가 이 가나안을 저주했는데 이 가나안이 굉장히 많은 자식을 낳게 돼요. 창세기 10장 15절에 보면은 그 내용이 기록이 됐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시돈이 장자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가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여자잖아요. 그래서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기르가스, 히위, 알가, 신, 아르왓, 스말,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후손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그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이 뿌리를 내리고 산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들의 그 악함이 극에 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면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진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군대가 되어서 죄악으로 간영한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그처럼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그 후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나안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은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 이렇게 묘사한 거예요. 왜 그렇겠어요? 이 여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로 가나안 여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더러운 귀신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귀신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력이잖아요.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귀신은 더러운 존재. 그러니까 깨끗함과 부정함이 이렇게 대비되는, 그러니까 이 귀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인데 이 더러운 귀신이 이 가나안 여인의 어린 딸에게 이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어린 딸은 이 더러운 귀신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러한 불의의 사람이지만 그 가운데 더 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그러한 어떤 상황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사랑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을 돌아보시는 것이 지극히 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완전히 모른 척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간절한 그 외침을 외면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여인이 안타깝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어떤 그 어려운 일들을 만났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콧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고 외면한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의 어떤 그 아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의 그 심정이 그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그를 보내달라는 그 얘기는 뭐겠어요? 그 여인의 그 요청대로 예수님 들어주십시오. 이 여인이 간절히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그야말로 냉정하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혈통적 그 유대인들,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그 사람들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지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렇게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매정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그 이스라엘 땅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 땅에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여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시기 위해서 그 어린 딸이 귀신 들려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일부러 오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만 그 구원하려면 굳이 이방 땅까지 오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말씀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시니까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님께 또 엎드려 절을 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이렇게 또 요청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매정하게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처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하여 어떻게 개들에게 던질 수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개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개라고 하는 것,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개라고 하는 것은 부정한 짐승, 즉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로서 이방인들을 개로 비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방 여인을 개로 비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너는 택한 자녀가 아니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가 아니냐, 어떻게 자녀의 떡을 이 개들에게 던질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27절도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그런 그 개와 같은 그러한 부정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나에게 내려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그 어린 딸에게 그 들렸던 그 더러운 귀신이 쫓겨나간 것입니다. 이 여인의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여인과 그 어린 딸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면서 이 여인의 믿음이 힘이 크다,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 믿음이 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외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해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역사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그 은혜가 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방 여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뭐냐면은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비로소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선명하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감춰졌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뭘까요? 그 계획이 뭐냐면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가 라는 그런 문제인데,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이제 명확하게 드러난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이 뭐냐면은 누구든지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정한 영역에서 깨끗한 영역으로 옮겨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할례가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고 정결법을 지키는 것이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가 드러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희미했어요. 선명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그 실체가 확연하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구약 시대 때 약속되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의 그 의미를 밝히 드러내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 또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으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여러분, 복음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졌어요. 그럼 어떤 복음이 전해졌을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큰 민족이 혈통적 민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되었던 유대인이 되었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즉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선명하게 그 복음의 그 의미가 드러났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 정결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피할 수 있게 만드는 유일한 그 길은 유대인이 되었던 이방인이 되었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하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엄청난 이 복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방 여인, 가나안 여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그 여인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가진 그 믿음이 그처럼 크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대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 제자들도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그 시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또 절기를 지켰다고 해서 이 정결법을 지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5장 1절에도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사도행전 15장 1절 말씀해 볼게요. 거기에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 수리아 그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하잖아요. 그러할 때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울과 바나바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부정하지 않고 정결하게 되려면은 누구든지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려면은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행하지 않냐면은 너희들이 깨끗하지 못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 그리스도인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도 믿어야 되고 할례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이 정결법도 지켜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 이 문제로 인해서 사도들이 예루살렘에서 모여가지고 함께 막 이 격렬한 회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복음의 내용이 뭔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 사도들이 논의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9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즉 그들이나 우리, 즉 믿음으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믿음으로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어지고 오직 믿었을 때 우리의 그 마음 자체를, 이 완악한 마음을, 더러운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러한 어떤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율법을 지켜 행하거나 금식기도 하거나 11조를 드리고 그 하는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우리가 소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정한 영역에서 정결한 영역으로 옮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진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놀라운 그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입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나라로서 하나님과 원수된 이 세상 사이의 중보자로서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이 세상의 명예와 이 세상의 권세와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교회를 통해서 이 죽어가는 그 수많은 인생들, 흑암의 그 권세 아래, 그 악한 사단의 그 영역 아래, 그 허덕이는 그 인생들에게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그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어떤 그 세상이 되어질 수 있도록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과 그 중보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그 위치, 우리가 이 땅에서의 그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사실을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교회가 오히려 세상의 그 염려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어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이 교회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백성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